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알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희망이고 또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예수님을 바로 복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철학자 중에 키에르 케굴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인생은 뭐 40부터다 또는 60부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란 40부터도 아니고 60부터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로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창기의 신앙생활은 그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그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진리를 깨닫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언덕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참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나오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첫 번째 그 목적지가 바로 십자가의 언덕입니다.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가면서 참 율법의 산을 거쳐가면서도 그가 지고 있던 짐의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또 좁은 문을 통과했을 때도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갈 때 죄의 짐이 풀어진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는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걸 알기를 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야,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은 거 그 바보 같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잖아요. 거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지혜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참 사상, 철학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참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고린도에 와서 고백한 게 그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이유를 그가 고린도 전서 2장 4,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참 말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별 효과가 없었어요. 이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십자가다.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길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조지 휘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조지 휘필트 목사님은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지켜보던 맥컬록이라고 하는 분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조지 휘필트 목사님이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 아래 들어온 사람들은 저주와 욕설과 술 취함을 포기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말이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막 욕설을 퍼붓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행동을 뉘우치게 했고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은 용서를 베풀게 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로 만들었고 천국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려는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만들었다. 뭐가? 십자가의 복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말재주나 또는 고상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시는가? 십자가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영혼을 거듭나게 만드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또 그 구원의 진리가 주는 그 큰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 참 그리스도의 진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십자가에 그 담긴 진리는 무궁무진한 정말 광산과도 같은 온갖 보화가 다 들어가 있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늘 경험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진리를 다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